저를 또 혹시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성시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명락훈 선교사입니다. 벌써 10년 됐네요. 와, 엊그저께 간 것 같은데 됐습니다. 5년은 저기 산마을 이토건이라는 데 탄광 거기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요. 이제 5년 동안을 까시글라한이라고 우리나라의 난지도 같이 그 마닐라의 쓰레기 그것을 매립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김용기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세운 교회인데 거기를 제가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5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기도와 그리고 후원 그리고 염려와 또 마음을 다하는 정성으로 맺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화면을 보셨죠? 그것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걸 만들었어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년 동안의 그 중요 이것을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선교사님 제가 그거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그냥 자료 그냥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것을 이제 틀었습니다. 12년 된 교회입니다. 제가 맡은 지 이제 6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서 제가 처음으로 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필리핀의 그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가, 거기에 힘을 다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봤듯이 올해부터 교회 내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을 선교사가 전적으로 하지 않고 교인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실행해서 사역하는 그것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제 그 물건 같은 거 파는 거 보셨죠? 그것이 이제 성시교회에서 보내준 그 옷들이에요. 그래서 입던 옷, 새 옷 뭐 이런 것들 작년에 2박스 크게 왔는데 그거 이제 그 마을에다가 텐트 치고 그거 팔아가지고요. 중고등부 수련회, 주일학교 수련회 그걸 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그것을 되는 거 보고 무척 기뻐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발걸음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할 거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중간에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빵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그 친구가 이제 알비라는 친구인데 지금 23살입니다. 23살인데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망나니 같이 생활하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루저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제가 이상하게 그 친구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쳤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무척 힘들어했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따라오더라고요. 3년 동안을 제가 지켜보다가 재작년에 빵 기술을 배우는 그 기술학교에 제가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기술을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빵사 그 빵 만드는 기술 그것을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대회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전도할 때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친구를 시작으로 해서 뭔가 청년들한테 소망을 주는 그런 사역을 계속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힘든 일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주셔서 내년에 아니면 또 그 언젠가 다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릴 때는 더 멋있는 하나님의 그런 열매들을 보고하고 또 나누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무척 특이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한 70%가 가난한 나라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특히나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은 이 철거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거기까지 흘러 들어온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니까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제가 보고 또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가니까 빨래 하느라고 예배를 안 나오고, 왜냐하면 그 빨래 할 그 물 나오는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밖에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예배에 겹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빨래가 밀리면 빨래 한다고 교회에 안 나오고, 또 누가 또 보기 싫다고 또 교회 안 나오고, 또 그 전날 밤 뭐 일을 했다고 또 예배 안 나오고요. 또 이렇게 교인들끼리도 막 뭐 때문에 아무튼 막 싸우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싸우냐 이런 얘기까지 제 귀에 들릴 때 참 마음이 되게 이렇게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는 사람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게 살지를 않을까? 우리 교회 교인들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 왜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할까? 거기에 대해서 무척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해답을 구했습니다. 점적으로 이거다 하는 그런 해답,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주시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도들과 나누고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쉬워도 나쁜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원치 않게 병이 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가 있고, 자기가 누워 있을 때보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계속 아파하면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쁜 일이,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린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분이 뭔가를 생각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초이스,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를 예배하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성도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면,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감사를 드려야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의지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냥 단칼로 이렇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생살에 못이 박혀서 피가 조금씩 흘러서 그래서 죽으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고 십자가에서 내가 매달려 죽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때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죽을 만한 그런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감사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절망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밤에 말씀하셨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 그걸 어떻게 아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려면 그러면 16절 말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이렇게 성경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먼저 나왔을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뻐하라. 그럼 예수는 어떻게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는 자기의 의지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사람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내 기대와 어긋나서 실망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가 항상 감사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고 확신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없고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기서는 아멘 그러는데 여기서는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12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고백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Jesus is my Lord,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여러분 같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근데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하게 되지가 않잖아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왜 이렇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런 일을 주시지?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내가 열심히 선교했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어려운 일만 당할까? 내가 내 안에 성령 예수님께서 있는 것을 아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기도합니다. 자, 예수께서 항상 기뻐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던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도 항상 기도했는데,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선교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데 그냥 막연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또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을 잘 보호해 주실 거야.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랫도록 잘 사실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성공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믿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막연하게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확한 것이고 믿음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항상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내 안에 성령이 계속 계시고 내가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내가 항상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로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직통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선입니다. 전화 같은 거죠. 핸드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이 소통을 하면 친해집니다. 그렇죠? 핸드폰을 가지고 많이 카톡을 하는 사람일수록 친한 사람이잖아요. 친해집니다. 그리고 그 친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몇 명이나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만나서 기뻐요.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기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많이 소통, 정말 친하게 많이 평소에 주중에 많이 연락하고 소통한 사람은 기뻐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죽전역에 내렸습니다. 어떤 모임을 있어서 내렸는데 죽전역에 내려서 이제 그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막 내려가지고 100여 명이 막 오르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거기 같이 있었지만 아무도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명락훈 선교사님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전역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거기 공간에 이렇게 딱 내렸습니다. 그럴 때 선교사님!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저기 계시는 박상옥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누구시지요? 그러지 않을까요? 권사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렇죠?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저는 꼭 한 사람과 서로 이렇게 기쁘게 만남을 있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친밀한 소통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알긴 알아도 박상원 권사님은 제가 기쁘게 만났는데 제가 이제 빚을 졌는데 그걸 갚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만나긴 만났는데 못 본 척하는 그런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알긴 아는데 보기 싫은 사람, 알긴 아는데 보기 싫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관계는 갖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은 원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원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진실로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목적은 내가 너와 함께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성적으로만 알면 따지게 되고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깊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은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러한 연결선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그래서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하고 관계를 맺는 하나님으로 바뀌십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떠올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저희 집사람이 어저께 빨리 필리핀 가고 싶어 가서,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 여기 있지만 마음은 지금 가시글레안 교회 그 성도들하고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냐?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좋아. 아까도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그것을 보여주셨다면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걸 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 되돌아볼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요. 여기 명성원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그 사무실에 있는, 제가 오늘 사무실 가가지고 책을 3권 이렇게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읽을게요. 그래, 읽어. 왜 그렇습니까? 가까우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은 좋은 것을 그 사람에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예요. 그럼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다 틀리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체로 뭔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 자신을 계시한 것을 그 사람이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을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힘, 파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짧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너무나 쉽고 너무나 이게 하도 많이 접해서 아무런 감성 없이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사람들과 함께 죽전역에 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나의 군대로 삼기를 원한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사탄의 어떤 역사에 굴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지지 않고 나의 군대로서 싸워서 이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친밀한 관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친밀한 관계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훈련받지 않아서 나는 싸울 수 없어. 내가 가진 무기가 없어서 싸울 수 없어.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 두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했습니다.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는 나의 군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보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을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 내가 별로 기쁘지 않아. 그렇다면 그 원인은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심각하게 돌아보시고 그것을 정립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재산이 아니라 가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위하여서는 항상 기뻐하고 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초이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은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는, 죄악과 분리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이제 구원 이후에 앞으로 이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께서 손을 펴주셔서 각자의 마음을 타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